마가는 그 속도감 있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당히 빨리 1장 8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이제 내 뒤에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1장 12절로 들어가면은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로써 마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1장 그 13절 이후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서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나가버리고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영적 세계 천사적인 존재들, 귀신들을, 사탄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앞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예수님이 사탄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강자 중에 최강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친척들, 친지들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집은 늘 여행하다 들리시는 베다니에 있는 뭐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마리아의 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집으로 가셨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틈에서 나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의 원래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한 30km 되는 것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왔는데 사실은 뉘앙스로 그 의미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형편없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빨리 고향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고향 망신을 시키면 우리 가문의 망신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기득권에 있으면서 그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이들이 위협받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협받기 때문에 멀리 150km나 돼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이 베다니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방금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을 쫓는 그 힘이 바알세불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알세불은 아람어로서 파리의 신이라 이렇게 어원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청 많은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주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의미도 있는데 신약에서는 사단을 대신해서 바알세불을 쓰기도 하고 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의 의미 가운데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단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에 집혀서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한다면 그 얘기를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뭐하러 쫓아내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강자 통치자가 있다면 그 쪼무레 얘기들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누가 강도짓 하러 들어왔으면 그 집에 누가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제압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도둑질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최강자인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우리가 이 잡신을 섬기고 있는 이 마귀 역사를 물러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든 권세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최강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차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오신 분이지 사탄의 역사에게 개항해서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힘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자 중에서 최강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사탄은 강해요. 물론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출현으로 이 세상에 힘이 되는 사람들, 강자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최강자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점령자가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최강자 앞에서는 뭐예요? 살아남으려면 항복해야지. 자꾸 최강자에게 시비 걸어가지고 뭐 어디 쪼무라기들 누가 이 귀신들 이런 것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다행해 보려고 하지만 이는 되지 않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강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소위 말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게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예수님의 하고 아무리 고향 사람이고 뭐 친척이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서기관처럼 율법학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마노존에 보면은 개미들이 있는데 그 개미들이 그 학명이 제페니아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왕개미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일본 왕개미라고 있는데 이 개미들을 잘 관찰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두 종류들이 같은 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일본 왕개미가 병정 개미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집에 있는 다른 종의 개미의 알들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훔쳐와가지고 여왕개미가 부화를 시킬 때 여왕개미가 분출하는 페로몬을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화하면서 그 여왕의 종인 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여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개미의 종족이었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페로몬에 의해서 여왕개미의 평생 일하는 노예 개미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 곤충의 세계와 같이 지금 이 인간의 세계는 나면서부터 사탄의 페로몬에 씌워진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런 노예에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죄의 종로로 하며 사탄의 하수 역할을 하는 인간을 깨워서 예수님의 최강자의 그 지배를 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최강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묶어놓고 온 우주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최강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을 꼼짝할 수 못하도록 예수님만 붙들면 사탄의 영향권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끝에 이 끝절에 29절, 28, 29절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여기에 딱 나아가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강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묶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최강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그 자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알세불이 그런 거야. 그거는 귀신이 들린 거야. 예수가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귀신 들렸기 저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최강자로 모시도록 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러는데 성령이 내 속에 말씀으로 혹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나에게 속삭이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최강자가 예수님인 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돈이 최강자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아직도 강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다른 강자가 아직도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셔온다면 이건 트러블이에요. 이건 갈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생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의 노예 생활 평생 하는 게 뭐 즐겁고 인생 사는 거 얼마나 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네 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편에 스카웃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값을 내가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야 행복한 거야. 너는 내 편이 돼야 너는 무서운 게 없어져. 너는 내 편이야. 제발 내 편하고 살자고. 왜 자꾸 나가? 왜 자꾸 속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편 124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 주여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한 군데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크게 또박또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을 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